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죠.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오늘 민서가 굉장히 진솔한 렘넌트의 포럼을 했는데, 사실 현장에 가면 흐름과 문화가 있어요. 사실은 그 속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이번 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시간표에 맞게끔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이번 한 달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복음에 대한 결단과 하나님 주신 정체성에 대한 결론을 좀 얻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6일간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경쟁 속에 있죠. 그러나 사실은 현장의 분위기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하나님 없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현장 가면 사실은 그 흐름에 당황합니다. 그렇죠. 현장의 흐름과 문화 속에서 자칫하면 적응하지 못하고 반대로 적응하려고 그 문화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렘넌트한테 진짜 중요한 건 영적 사실과 영적 정체성인데, 사실은 현장의 흐름과 문화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없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란단 말이에요. 그거를 붙잡고 아이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영적 사실과 영적 정체성을 듣는 시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0분의 1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친구 중에 영적 사실과 영적인 비밀들을 전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적응 못하든지 적응하려고 하다가 당황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 보면 와, 세상 화려하네, 대단하네. 교회는 맨날 그냥 그런 것 같고 우리는 파리바게트 2층에 있잖아. 그죠? 미용실 옆에 있고 태권도장 옆에 있잖아요. 교회는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렘넌트들이 와, 하나님 없어도 불신자 친구들 보면 집안 배경 좋고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데 부럽네. 교회도 별론데 나도 좀 별론 것 같다? 착각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고 살도록 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어디에 빠집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뭡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교회보다는 학교가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냐? 말씀보다는 성적이 훨씬 중요하죠. 예배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학교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다 빼앗겨버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 흐름에 당황하고 착각하고 혼란에 빠져서 그렇구나. 이런 렘넌트도 있죠. 야, 내 친구들은 주일에도 공부하는데 나는 교회 왔네. 손해보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이 있는 줄 알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착각해서 혼란 속에 있는 거라니까.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해요. 뭘 기억해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현장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영적 사실과 영적 축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렘넌트들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현장의 흐름과 문화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붙잡도록 계속 속여요. 이런 상태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그래요. 머리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것 같지만 눈과 걸음은 세상의 복음을 쫓아가요. 많은 렘넌트들이 교회 다녀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런데 눈과 걸음이 딱 세상의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딱딱 줄 맞춰서 걸어가요.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엇입니까? 나, 물질, 성공. 이게 전부예요. 맞죠? 세상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분위기가 뭐예요? 내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을 보장하는 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이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현장 가보면 또 많은 아이들은 여기에 또 관심 없어요. 알겠죠? 여기도 관심 없어요. 사단이 이거는 약간 괜찮은 애들한테 심어놓은 메시지고, 알겠죠? 예? 많은 청소년들은 사단이 주는 달콤함이라는 것에 속아 빠져서 자기도 잃어버리고 성공도 잃어버리고 물질을 소비하면서 중독에 빠져 살아가요. 실제 청소 현장이 그래요. 이거는 약간 수준에 있는 애들의 메시지지. 두 번째 뭡니까? 틀린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숫자로만 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봐. 한번 우리 솔직히 양심 선언합시다.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읽어봤다. 손도 한번 들어봐요. 아, 왠지 당당히 손 들어. 선생님들은 쪽팔리니까 손 내리시고 렘넌트들만 자, 정확하게 한 명 손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 진짜 한이는 하나님 은혜구나. 찾아봐야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근데 그 1장 1절 찾아봐요. 그리스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래요. 어떤 렘넌트 물어보세요. 목사님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머리 아유, 모질이죠 그거는. 여러분 이 이유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이 모르면 저한테 반드시 찾아오세요. 우리 선생님도 모르는데요. 데오빌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 이건 뭐냐? 이 사단의 거짓말이 문화 속으로, 사상 속으로, 흐름 속으로 싹 스며들어간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이게 삶의 방향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사상 속으로, 사상이 퍼져서 사람의 개개인들의 생각 속으로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99%의 사람은 세상의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요. 이 다른 복음은 세상의 모든 흐름 속에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모르고 달려가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달려가. 왜? 다 같이 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진짜 세상이래요. 목사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가 있어요. 독일에 있는 설치예술가가 만든 전시예요. 진짜 재밌어요. 한 번씩 한국에서 해요. 기회 되면 꼭 가봐요.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인데 그게 뭐냐면 완전히 빛이 차단된 어둠의 공간. 이렇게 웬만하게 어두워도 이렇게 하면 손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어두운데 눈이 적응되면 약간 보여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바로 앞도 안 보여. 완전히 빛을 차단했어요. 공간에. 그래서 1시간 정도 한 팀이 한 6명에서 8명이 한 명의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우리가 원래 바깥에 평상시에는 시각장애인을 우리가 보호하잖아요. 안내하고. 근데
거기서는 시각장애인이 우리를 안내해서 공간을 설명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들, 도로도 경험하고 나무도 만지게 하고 먹는 음식들도 만지게 하는 거죠. 굉장히 신선했어요. 너무 좋은 전시였는데 거기 누구랑 갔었냐면 언약의 여정을 작곡한 저보다 덩치 살짝 작은 정진욱 형 되게 좋은 전시 있다고 보러 가자고 해서 그래 가자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연인이 한 커플 오고 엄마랑 딸이 왔어요. 그리고 아빠랑 딸이 왔어요. 그리고 나랑 진욱이 이렇게 딱 8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인사했어요. 밝은 데서. 그러면서 서로 이름을 모르니까 과일로 정하자. 그래서 저는 수박 바로 사람들이 선생님은 수박으로 하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수박으로 해달라고 난 수박이 됐죠.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하잖아요. 겁이 없어. 막 다니다가 갑자기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어요. 너무 아파. 막 별이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다가 뭐 내가 정진욱 랩런트랑 손잡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녔는데 가만히 서 있었어. 근데 갑자기 진짜 어두우면 감각이 살아나요. 갑자기 근처에서 뭐가 다가온다는 느낌이 싹 들어. 그러더니 손이 2개가 몸을 이렇게 더듬더라고. 내 몸을. 뭐지? 이랬는데 갑자기 팔을 싹 끌어안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분 좋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한마디 했어요. 오빠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연인이 장난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오빠를 찾다가 다른 오빠를 찾은 거야. 네? 잘 봐요. 이게 인생이라니. 불신자의 인생. 그래서 제가 어둠 속에서 한마디 했어요. 어둠 속에 대화니까 제가 오빠인 것 같긴 한데 당신이 찾는 오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박님 이러더니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신자 인생이라니까.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아. 그래서 행복을 찾아 오빠를 찾아 헤매다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오빠를 찾았는데 다른 오빠야. 공허한 거예요 인생이. 불신자들이 진짜 이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진짜 세상은 그래요. 보이지 않아서 들리는 거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세상을 살리는 빛이에요. 우리를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세상을 살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은 결국 어떤 상태에 이릅니까? 망할 복음을 쫓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른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인도, 다른 집중,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의 복음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복음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불신자들이 이 길을 걷는 건 마땅한 거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로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가슴에는 세상의 복음을 뭐라고 하죠? 막 연모하면서 사실 내가 그리스도 다 알겠는데 진짜 내게 필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게 필요하다면서 여기 막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지 않고 노예, 속국, 포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노예, 사단의 속국, 사단의 포로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놓쳤다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당황착각 혼란에 빠지지 말고 오늘 무엇을 진짜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늘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당황하고 착각하고 혼란에 빠져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끝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실패와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민서 말대로 3년 동안 실패했어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신학에서 말하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궁극적 견인,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며 우리 인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이번에 딱 새학기의 삶에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복음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구약의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사 메시아를 통해서 이 다른 복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세상의 복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다? 예수다. 렘넌트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한 자,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반석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다른 틀린 망할 그 어떤 복음도 여러분의 인생을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은 뿌리 내리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늘상 얘기 안 합니까? 이 손에 있는 분필 뺏어보라니까. 남자 5명 자신감 있으면 나와봐요. 이번에 카렌 갔던 렘넌트들 나를 경험했죠. 바다에서 여러분 나 빠뜨리려고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안 그랬어요? 나 빠뜨렸어요? 못 빠뜨렸어요? 못 빠뜨렸잖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교회로.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실제 사단은 존재한다. 거짓말 한다니까요. 세상의 흐름과 문화로 여러분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인지하고 싸움만 시작해도 승리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나 사탄은 무릎만 엎드리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개는 왜 도망가요? 돌 주울까봐. 사단은 왜? 기도할까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진 성도가 세상의 흐름에 빠져 영적 사실을 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석이 세워진 교회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알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이 성경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생명 얻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영이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생명 얻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고백해야 돼요. 딱 학교 갔어요. 새로운 현장에 갔어요.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고2, 고3의 여정을 떠나가요. 이 길 앞에서 딱 고백해야 돼요. 딱 학교 가서 하나님, 나는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진짜 신앙 고백하라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 부르죠. 사단이 벌벌 떨고 떠나가요. 저는 진짜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귀신 들린 사람 딱 만나잖아요. 여러분, 자주 만난 적 없죠. 저는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따라가, 이렇게 안 한다니까. 이거는 무서운 사람이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라니까. 진짜 가진 사람, 유 목사님 쳐다보면 끝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귀신을 옛날에 사역할 때 이랬어요. 내가 누군지 알지. 끝이에요. 사단이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뭘로 살아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고. 제가 미국을 한 번씩 갈 때마다 미국은 참 복음적인 나라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거를 미국 다녀오신 분은 알 건데 이게 진짜 많아요. 원웨이 딱 이렇게 다 붙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방통행이에요. 사실은 길이 한 개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뒤에 찬양이 들려요. 원웨이 지저스. 귀에 혼자 들려. 아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혼자 한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미국 갈 때마다 이걸 보면 은혜가 된다니까. 혼자 아무도 관심 없이 혼자 은혜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진짜 고백해야 돼요. 다른 길, 진리, 생명은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원웨이, 한 가지 길이야.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수많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이름 위하여 살아가는 렘넌트 여정을 걸어갈 거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 순간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할 거 뭐입니까? 결론입니다. 렘넌트로서 딱 새로운 학교 시작되는데 기억할 게 뭐예요? 소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과 보내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부르셔서 뭘로 잡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현장 가서 어떤 현장 분위기 상관없다니까. 뭔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요. 가만히 있어.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기억하고 소유하고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서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딱 나는 누구냐 할 때 우리 렘넌트는 뭘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전에 제가 한번 수련회 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딱 하는데, 딱 생각하는데 대부분 제 친구들을 비롯해서 저는 뭘 생각했냐? 아, 세상과 사람이 말하고 기준하는 나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딱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는 부르심이 있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가정으로, 여러분을 학교 현장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전도, 제자, 렘넌트, 선교사.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붙잡고 뭐답게 살아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오늘도 아침에 류 목사님이 구역공과 말씀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 고민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것도 고민해보니까 학교 딱 현장 가가지고 분위기 있잖아요. 딱 고민해봐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는 뭐지? 기도의 근본은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걸 질문하는 거예요. 딱 학교 현장에서 해보라니까. 그리고 딱 기도해봐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세한 거 몰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세상의 복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 없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제자 렘넌트 선교사로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갑자기 뭐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점심시간에 딱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고 두 손 양팔 들고 이 학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점점 외로워져요. 선생님 계속 상담할 거야. 그거 하지 마. 알겠습니까? 딱 혼자 그런 것도 좋아요. 딱 운동장 있잖아요. 점심 딱 먹고 소화시킨다고 생각하고 딱 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딱 내게 성령 충만을 미시고 이 학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하게 맡기시고 진짜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정체성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진짜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그냥 하지 말고 기분 좋을 때 하지 말고 날짜 시간을 딱 장소 정해가지고 나는 운동장을 밟으면서 학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렘넌트 선교사에 축구를 올릴 거야. 아니면 나는 점심시간 몇 분에 내 교실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거야. 딱 시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 시작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민서가 있잖아요. 내 상태가 멜랑꼴랑했는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눈과 사건을 주신다고. 진짜라니까. 이게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복음이 나타나는 시간표, 복음이 증거되는 만남을 하나님 주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자 결단해서 선생님이랑 프로메요. 나는 우리 학교에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디에서 매주 딱 기도 운동 시작하겠다. 선생님들 같이 기도해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고등부 전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죠. 목사님 확신합니다. 기도에 시작되면 하나님이 말씀 운동으로 전도 운동으로 연결시켜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확신합니다. 기도 기초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세대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가 다 기도의 기초가 되도록 학교 현장에서 딱 시작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 가면 말씀 짧게 붙잡고 작은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 현장 가면 또 그 분위기에 또 당황하고 착각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렘넌트는 분명하거든요. 야, 말씀은 참 집중해서 듣는데도 참 쉽게 잊혀지잖아요. 제가 되게 소름 돋을 때가 뭐냐면 가끔 그럴 때 있어. 말씀을 진짜 집중해서 은혜되게 막 적었거든. 근데 끝나도 생각이 안 나. 오늘 말씀 2번이 뭐였냐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난 3번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고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뭘 생각하냐면 내 의지로 내 삶의 작은 습관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의지로 영적 규모를 갖출 생각을 할까? 전에 같은 교육자실에 있는 이기문 목사님이 금요철에 설교할 때 진짜 가슴을 치는 얘기했거든요. 다이어트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각인 뿌리를 체질을 바꿀 그런 용기를 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가슴을 치더라고요. 어제도 제 처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다이어트 중이시죠? 그래서 내가 15년째 하고 있다고. 살이 빠진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긴 했죠. 여러분 잘 봐요. 내 의지
결단으로 내 삶의 작은 습관도 잘 못 바꾸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방지게 영적 규모를 갖추겠다고 고민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영적 규모는요, 영적 싸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은 빼앗아 가려고 해요. 거짓말에서. 흐름 문화 속에 빼앗아 가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영적 권세, 사단의 실제를 모르면은요, 절대 영적 규모 못 가죠. 여러분, 일주일에 딱 10분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죠? 되게 어려워요. 못해요, 사람들. 그 많은 시간 학교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10분 동안도 기도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뺏어가요. 거짓말 안 돼. 이거는 영적인 시작은요, 그냥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복음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당당히 서겠다. 이 딱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정체성 가지고 싸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거 시작하셔야 돼요. 뭡니까?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사단의 진을 파는 기도. 이때 하나님은 진짜 다른 사건 주신다니까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시작했었을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딱 이것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선생님이랑 포럼해야 돼요. 어렵다. 신행성 목사님, 전사님한테 와서 포럼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다음 응답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이 확신한 건 뭐냐? 여러분이 진짜 우리 고등부 전 렘넌트가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기도운동 시작하죠. 하나님이 고등부에 진짜 특별한 은혜 주실 거예요. 다른 응답 은혜를 맛볼 거예요. 계속 말이 많아지는데 저는 하고 싶은 말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주 얘기하는 게 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은 억울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한번 중학교 때 교회를 보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친구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의 하나님이 없어. 말씀 엄청 들었거든. 성취가 뭔지 하나도 못 봤어. 기도는 안 했기 때문에 응답 못 하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양심적으로 기도는 이해해. 왜냐면 기도 안 했으니까. 이해한다. 쿨하게 넘어. 근데 말씀이 엄청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함으로 뭐 가졌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하나님이 없고 많은 것을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나는 여전히 세상의 흐름에 쫓기고 부러워하고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짜증나네요. 하나님 일하시려면 왜 나를 교회 다니게 하시고 모태신앙을 만드셨냐고 막 따졌다니까.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을 뒤흔드는 시작이었어요. 렘넌트 여러분, 엄마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에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제 그런 거 집어치우라니까. 고등학생이라 어리지 않아요. 내 늘 얘기 안 합니까? 요셉이 꿈꾼 나이가 17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데가 16에서 17세, 디모데가 제일 처음 바울을 따라 전도운동을 나갔었을 때가 14세. 9시 예배 드리는 애들이 바울을 따라서 전도운동을 때렸다니까. 그게 청소년이라. 능히 시대를 품고 담고 꿈꿀 수 있는 세대라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오늘을 빼앗길 뿐이지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억울해하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나를 찾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세상의 복음이 사단의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일어나 현장을 뒤흔드는 기도운동이 시작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